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며칠 지났습니다만 52번 있는 주일 예배에 첫 주일에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 17권 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째 제 첫 번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주일 한 주일이 또 우리의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들이 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네, 교회 현관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배너가 설치되었습니다. 오시며 가시며 또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또 되뇌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의 언어와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스며들고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멋지게 세워지는 이 한 해 모든 삶과 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6주간 이 표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어를 주제로 해서 디도서 말씀을 6주간 시리즈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믿음 안에서 참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특히 바울이 내가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디도하고 디모데. 이렇게 디도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레데 섬 들어보셨습니까? 그레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레데와 사도 바울의 이렇게 연관이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 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지금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모함을 당해서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총독도 바뀌고 계속 신문하고 그러는 과정에 바울이 뭘 합니까?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로마 시민의 특권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이제 백부장하고 호위병들이 붙어가지고 황제에게로 이제 모시고 가는 특급 이제 안내 서비스가 된 건데,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안에 가까운 곳은 파도가 좀 얕고, 해안에서 멀 큰 바다에 가면 파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양어선이나 큰 배들이 큰 바다로 가고, 또 작은 고깃배 같은 데는 해안 근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해안으로 이렇게 터키 해안으로 해서 그리스까지 이렇게 붙어 가다가 그레데라는 섬이 있으니까 그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그 섬도 이렇게 연안에 붙어서 가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몇 달 며칠을 좀 기다렸는데 여기 계속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해서 그레데 섬에 코너가 있는데 그리 옮겨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12절부터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이거 미항이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다가 배가 다 파손되고 어떻게 하다가 어느 섬에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가 다른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거기에도 지금 가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그 동굴이 지금 유적지로 남아있고, 그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다닐 수 있었는데, 안에 가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아놓고 그 언덕 위에 바울이 기도했던 기념교회가 또 크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2년 있으면서 재판을, 신문을 계속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진행형 상태로 포즈를 누른 게 사도행전 28장인데, 2년 후에 석방됩니다. 미결수로 석방이 되어서 그때 바울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바울의 그 전도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한 집을 정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바울은 또 딴 곳을 전도해야 되니까 떠났다가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또 다시 방문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이게 바울의 계속된 전도의 방식이었죠.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2차 때 다시 가고 또 3차에 갔다가 다시 2차를 지역을 또 방문하는 식인데, 그래서 로마에서 나온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 유라굴로 광풍과 함께 지내왔던 그 항로를 다시 되짚어 가서 그레데 섬에 가는 겁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로마에서 나오면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그 그레데 섬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그 섬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봐요. 복음의 씨를 뿌렸나 봐요. 그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그레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리더도 세워라 하는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그레데 섬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머리 위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누구랑 갔냐?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마케도냐로 가서, 마케도냐는 뭐가 있죠? 그 빌립보랑 데살로니가가 있잖아요. 그 2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서의 중요한 그 목적이 스페인 선교 후원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동안 또 잘하고 있었는지 또 이런 점들을 또 잘 챙기고 교회를 세워라 하는 목회 멘토링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되겠죠. 지금 오늘은 우리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를 살펴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큰 섬인데 크기는 제주도 한 6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 작은 섬은 아닙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항구 도시의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레데에 있는 유명한 어떤 선지자가, 사실 말이 선지자지 사실은 그냥 뭐 그 지역의 유지, 학자, 뭐 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자라고 그 도시에서 학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여튼 디도는 이렇게 쉽지 않은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디도가 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를 거기 맡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를 거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디도가 자기가 선택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알맞은 것을, 필요한 것을 택할 수 있었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척박한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빛이 비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어둡냐고 할 게 아니라 빛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레데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 그레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레데는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그 디도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장로를 세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거나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한 일을 해야죠. 쉽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렵지만 귀한 거를 투자하고 도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디도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했던 그 모습을 디도와 디모데와 또 누가와 마가와 그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비전을, 그 미션을 디도가 받은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들은 표현 같죠? 하나님의 종.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와 이어지는 것이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지금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또 복음이 거기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위에 신약이 놓여 있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그 신빙성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이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창조의 바탕 위에서 그 타락을 극복하며 거기서 구원의 모든 메시지와 계시의 그 발전 가운데 그 계시의 절정으로서 아들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신약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고 행하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추방되었다가 다시 부름받았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모습인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직계 제자 12명이 사도인데 예수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직접 그 사명의 The Great Commission을 나는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과 악수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사도로 특별 사도로 이렇게 임명해 준 겁니다. 뭐 교수님들도 뭐 정교수도 있고 특임 교수도 있고 뭐 교수님 이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직계는 아니었는데 특별 사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전권 대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대리하여 그 일을 힘있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종이 의무를 강조한다면 이 사도는 권위를 강조하는데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부으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권위를 뺏을 수 없고 아무도 그 권위를 흔들 수 없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 그걸 비난하는 사람, 그것을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바울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엘리트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을 동시에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이중 언어, 이중 언어권, 문화권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다 이제 이렇게 보아지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서 둘 다 완벽할 것 같은데 또 어디에 가면 또 무시를 당해, 또 이쪽에 가면 약간 또 무시를 당해. 이런 경우가 그 엘리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되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야? 그러고 왜 치아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 그냥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권위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복음 전하라 하신 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내가 거기 수종 들면, 내가 거기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은 주인께서, 왕께서, 사령관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종으로 사도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말씀을 좀 빌자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문제냐, 나의 문제냐, 씨의 문제냐, 이것은 밭의 문제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바이고
디도에게 이 빡센 그레데를 섬기기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쫄지 마라. 내가 했던 대로 환영해주면 환영받고 같이 밥 먹고 힘내고, 돌 던지면 뭐 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맞을만 하면 또 맞고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아들 된 디도, 이 말이 디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고, 그 말을 함께 듣고 있는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줬겠습니까? 이게 디도 개인에게 준 편지이지만 은밀하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있으며 이것이 바울께서 우리 디도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읽은 거예요. 그럼 함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내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후예로서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사도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 사명과 그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또는 직장 가시면서 추천 받아보셨죠? 추천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죠?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의 추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천서를 하나 이렇게 잘 받게 될 때 얼마나 뿌듯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오피셜한 추천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누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뭘 컨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확인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겐가 추천을 받으면서 또 누군가를 추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한테 알고 싶으면 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대개는 누군가를 좀 잘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좀 주저하게 되는 때도 있고 약간 주저하면 물어본 사람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설명을 더 하려고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잠깐의 그 느낌 가지고 캐치를 해버리는 거더라고요. 뭐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해 줄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추천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같이 몇 년간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막상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가, 전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해 줄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상 서로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막상 안개를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그레데 공동체에 디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공동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고 바울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생활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국 땅은 되게 넓은데 우리의 생활 반경은 되게 정해져 있고 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맨날 움직이는 데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맨날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 서클을 좀 벗어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다른 데는 다른 원이 돌고 있고 여기 다른 게 돌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이어주는
뭔가 고리가 있어야지 이게 같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같이 모임하는 곳에 한번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누구와 누구를 불러서 같이 좀 식사를 하게 하든지, 그래야 이것이 원이 이게 퍼져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기 도는 데만 돌 수 있어요. 맨날 보는 사람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막 이렇게 하기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디도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도와 그레데 공동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바울의 위치에 가면, 바울의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멘토의 위치에 가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주는 일들을. 서로 잘 맞겠는데 싶으면 같이 만나게 하는 일들을. 둘이 만나봐가 아니라 우리 집에 둘이 와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보면 되잖아요. 서로 소개도 해주고, 그럼 의외로 몰랐는데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그런 승법의 시너지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에베소로, 디도는 그레데로. 이게 멘토가 보시기에 자기들은 모르겠는데 디도가 그레데에 더 맞겠다 이렇게 딱 생각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을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2차에 전도했던 고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고린도가 그 참 빡센 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도를 보냈어요. 그 디도가 가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좀 더 빡세고 좀 더 어려운 곳에 디도를 보내야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결정하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둔 겁니다. 뭐 제비뽑기 하거나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디도를 거기에 맡겨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멘토링 사역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 오시면 이런 멘토링의 사역들, 이런 연결해주는 매치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함이 증폭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자신의 부르심, 그 책임감으로 받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역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데에 먼저 부르심 받았다라고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믿음은 각자의 몫이기도 한데, 바울은 책임감을 느끼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갖고 있는 각자의 그 믿음을 내가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증폭시키기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다 라는 책임감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서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계산할 사람인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한 영혼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게 바울의 믿음에 관한 책임감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지식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 하면, 이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될 때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만 채우는 지식으로는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지식은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냥 남을 비판하고 그냥 지적하고 그냥 깨는 지식은 경건에 속한 지식이 아닌 거죠. 진리의 지식이 아닌 겁니다.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고 그것이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거기에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도 디모데가 그 일을 하고 디도가, 누가가, 마가가 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흩어진 로마 제국 어디 구석구석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도적 사역의 그 모든 혜택을 2000년 지난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일자라고 붙여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바울의 책임감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 이렇게 세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전치사를 좀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믿음과 진리의 지식에 있는 거하고 뒤에 영생의 소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 그 바탕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에 바탕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믿음과 지식이 보이는데 그 바탕에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가지만 보라고 하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설립 목적이 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한 분이라도 살짝 영생이 많이 나오는 성경책? 요한복음, 그죠? 요한복음에 영생이 1장부터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딱 들어가면 영생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복음서와 그것이 이 요한복음이 좀 차이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없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우리가 장차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게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소망인 거죠. 그것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을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영생의 소망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됩니다. 한 해가 똑같습니다. 2025년이 올 줄은 어릴 때 진짜 미처 몰랐는데 그때 되면 다 하늘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2025년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또 살고 있네요. 또 한 해가 가는데 영생의 소망이 더 빛나야죠. 더 견고해져야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그러면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빼버리고 이 땅만 막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상하게 이상한 운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형이 있고 훈련장이 있고 연습이 있고 그런 거죠. 3절 한번 봅시다.
영생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방식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방식을 바울에게 맡기셔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 안차로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영향받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들은 얘기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은 나의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라의 이야기가 더 증폭되고 확장되고, 함께 더 성숙되고 더 멋진 더 큰 메타 내러티브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 하실래요? 동산에 가셔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독점하면 안 되지만 동산지기는 뭘 잘해야 되냐, 이렇게 배분을 잘해주면 됩니다. 1인당 5분씩 잘 말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 손들면 거기 끼어드는 거는 2분 말하고 또 다시 또 누군가 5분 말하고, 아마 이게 뭘 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골고루 말할 수 있으면,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동산이 참 멋질 겁니다. 새해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그룹과 소그룹을 주십니다. 디도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파송되어서 이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진리의 지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레데 교회도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그 사도적 사역의 후예들로서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해주어야 하는, 나눠주어야 하는,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라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안 뿌리면, 안 뿌려도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딴 이야기들이 채워버릴 것입니다. 이 컵을 뭘로 채우느냐? 이 컵에 지금 포도주스가 들어있는데 이게 빠져있으면 빈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있겠죠. 여기 이걸 채울 때 채워지는 만큼 이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다른 것들이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생의 능력,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다이내믹이, 또 그런 역전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한 해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 표어 설교 첫 주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정리해 보면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결국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서 이제 받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이 지역에 또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 학교의 역할도 하고 병원의 역할도 하고 군대의 역할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영혼들을 토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작업에 가진 은사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